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꾸고 고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복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도 귀하지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좀 부담스럽고 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길 원한다면 신앙의 편식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편식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듯이 우리가 복된 말씀만, 좋은 말씀만 좋아하면 영적 건강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는 책망이 되고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을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젓가락,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집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이런 절개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젓가락이 안 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쪽으로 나도 같이 가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쪽으로 나도 안 가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쪽으로는 싫어하세요. 하나님 매우 안 좋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밉다, 싫다라고 했으니까 매우 안 좋은 쪽이죠, 여러분. 이런 쪽에 내 인생이, 만약에 내 신앙이, 내 삶이 이런 쪽에 만약에 얽혀져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회에, 이번 이 순환절 고난주간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 여기 지장이 있고 여기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7가지가 돼요. 제가 세보니까. 근데 요거를 조금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지으면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4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고 이런 건 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살면 되겠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이 반대로 살면 좋아하시겠구나. 그 싫어하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반대로 가면 되겠죠. 또 혹시나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자기를 회개하고 고치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뭘까? 4번째 중에서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 첫 번째 등장한 게 뭐냐? 교만이에요. 자, 오늘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17절. 교만한 눈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참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교만을 너무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뭘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함정이 뭐냐? 교만이라는 함정이에요. 특히 언제? 조금 잘 될 때, 조금 괜찮아질 때, 여러분 고난이 오고 막 시련이 오고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겸손해집니다. 근데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좋아질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너무 힘든데도 교만하다. 그분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답이 없죠. 근데 좀 되는데 교만이 찾아오고 싶거든요.
교만이 찾아오기 있거든. 그런데 보면 이 교만은 말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네.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신다 하니 멸망이 안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멸망이 따라와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러분, 교만하면 멸망이 따라오고요, 거만하면 파멸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만과 거만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 적신호입니다. 적신호예요. 우리는 잘 될수록, 옛날에 속담도 있잖아요. 뼈가 익을수록 뭐 하라 그러죠? 고개를 숙여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좀 된다 싶을 때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찾아오기 쉬운 이 죄가 교만의 죄란 말이에요. 거만한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대로 교만에는 멸망이 따라온다는 이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비일비재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말이죠, 천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나가니까 뭐가 왔을까? 교만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이 사람이 힘이 세지니까 잘 나가니까 교만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분향단에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 이거는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만 하는 일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17절.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라서 절대로 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 교만이 딱 들어가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 오만, 거만,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시작.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료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의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문둥병이 탁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문둥병이, 나병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정확하게 따라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승승장구 잘 나가다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죽을 병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기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교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고요.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왔을 때 다 자기 자랑합니다. 보여주면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에게 임했다라고 역대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32장 25절을 보면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다윗 왕도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닌데 자기가 해요. 왜? 내 실력으로 마치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말립니다. 신하들이 말려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80만, 유다가 50만 명 세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 재앙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역병이 와가지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됐다 그랬어요. 7만 명.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이 온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난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재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그죠? 인간이 교만인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따라오는 것은 무조건 재앙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교만해서, 그리고 거만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달에 출항하면서 선장이 뭐라 그랬나?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이런 망발을 하고 출발해서, 왜? 그 당시에 최고의 건조 기술로 최고의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만을 떨면서 출항했던 그 배가 얼마 못 가서 누가 무전도 보냈대요. 지금 좀 위험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계속 운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조난을 만나서 천몇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침몰하지 못하는 배.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멸망이 따라옵니다. 교만은 패망이 따라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전에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해 갔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휩쓸고 러시아를 정복해 갈 때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전날에 귀족 부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이거 뭐 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완전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왜? 지금까지 계속 잘해왔으니까.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에 나폴레옹이 어떻게 해서 대패했어요. 러시아 전쟁 정복을 실패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유배지로 갔어.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병이고, 우리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병이라는 것입니다. 판토아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질투는 남을 잃게 한다. 내가 자꾸 누구를 질투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잃어버려요.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분노는 나를 잃게 한다. 분노는 내가 막 분노를 하면 내 자신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을 잃게 한다. 여러분, 쏙 와닿지 않습니까? 질투는 다른 사람을 잃게 하고, 분노는 나를 잃게 하고, 교만은 하나님을 잃게 한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표적인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만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오만, 거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눈에 보여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교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어디에 나타나요? 교만한 뭐? 눈.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부드러워지십니다. 그죠?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 우리 몸에, 우리의 밖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만한 뭔가 자세가, 말투가, 행동이 다 드러나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여러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교만한 눈이 교만해 보여요. 걸음걸이가 교만해 보여요. 말투가 교만해 보여. 아시겠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안 드러날 것 같지만 교만하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많이 교만해지셨네. 느낍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눈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눈만 그럴까요? 우리의 목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다 교만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사순절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사순절에 이 특별히 한 주간은 고난 주간 아닙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우리가 바꿔야 될 게 거만한 것, 교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내 모습에서 교만과 거만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낮추시고 또 낮추셔야 돼요. 그게 바로 존귀함으로 가는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17절에 보면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하는 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죠. 교만과 거짓이구나. 여러분, 교만은 이 출처가 어딜까요?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영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될까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탄은 살인자요, 그렇죠? 죽이는 자요, 그리고 뭐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이 총본산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 사탄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거기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게 바로 이단이 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 사기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밥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그것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90%는 사기꾼이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업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만나는 거의 8, 90%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 좋은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말이죠,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업해 보신 분은 알아요. 사업해 보신 분은 알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뜨고도 코 베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 붙잡혀 있어야지 이 사기꾼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기 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 번 그런 경제적으로 이 사기 치고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접근하는 거, 제가 여기서 경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개척해서 볼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거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속이고, 그죠? 겉으로는 여러분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데 속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 속의 실체가 뭡니까? 이 사탄이,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은 나중에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너무너무 싫어하고 마귀 쪽에 있는 이 거짓의 영이고, 마귀가 구사하는 수법이 바로 거짓말이란 말이죠. 우리 집사님의 또 가족들 보니까
한 분이 이단에 지금 넘어간 지 8년, 신천지 넘어간 지 8년, 9년이 넘었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상 건데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8년, 9년째 그렇게 이단 다니는데, 신천지 다니는데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거짓에서 여기 무섭습니까? 거짓에서 여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한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짓을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 성경에서 네버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으로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혹시 모습이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집에 남편 계세요? 물어보면 있는데도 없다 그러죠. 그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는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요.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없다 그랬다.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거짓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들이고,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이런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냥 빈말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번에 털어버리고, 주님이 싫어하신다니까 털어버리고 진리의 영으로 진실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거짓 증거. 자, 오늘 또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19절에 보면 시작.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자, 이거는 뭐죠? 거짓 증인, 위증을 하는 사람,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시 말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지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거 9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은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민성호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이 호랑이를 봤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기 시작해요.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3명이 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하고 저 사람이 그 말하고 저 사람이 그 말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 천지에 지금 뭐가 창궐합니까?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정보를 봐야지. 대부분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대부분은요. 8, 90%는 가짜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그 말하고 저 사람이 그 말하고 저 사람이 그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봤다 그런다니까요. 이 거짓이 횡행하는 거예요. 전 세계 악한 영이 종말이 다 되니까 거짓이 온 천지를 덮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진리의 영, 성령의 은혜를 다 입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짓을 말해도 안 되지만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본 거를 봤다 그러고, 그죠? 본 거를 안 봤다 그러고, 이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사람들이 뭘 찾은 줄 아세요?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짓 증거할 사람 누굴까? 그거 찾아온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예수님 처형하려고 말이죠. 거짓 증거자를 찾는 거예요. 많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자들에게 고통받았어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하는데 거기에 피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시편 69편 4절에 보면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69편 4절 시작.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증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누구 찾습니까? 거짓 증거자를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이 거짓,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한 가지구나. 그죠? 진실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 죄가 매우 큰 것입니다. 무죄한 자, 무죄한 자,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손,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발,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음,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장 17절에 시작.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요게 같이 묶을 수 있겠죠. 무죄한,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또 고발하고, 이런 손, 이런 발, 이런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어떤 여자 한 분이 나오는데, 야,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이름 뭐죠? 예? 은혜? 이름은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진짜 악독한, 그죠? 여기 다 해당돼. 여기 다 해당돼. 예? 그 죽은 남편이 보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더만, 그죠? 대기업에, 예? 정말 잘 나가는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났는데 아주 악한, 정말 이 악한 손을 가진 여자예요. 그래서 밀어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예? 여러분, 악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악독한 발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죄 없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드는 그런 손과 그런 마음과 그런 악한 발을 가진 것,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주인공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죄 없는 아벨을 손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죄 없는 무죄한 자를 손으로 죽인 이 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손으로 살인할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살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살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게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라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보시고 그 마음에 분노와 살인, 미워하는, 죄 없는 아벨 동생이잖아요. 그 미워하는 걸 보셨다고요. 그래서 빨리 죄를 다스려, 빨리 죄를 회개해.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죠. 결국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들에 나가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자를
괴롭히고 죄 없는 자를 무너뜨리고 죄 없는 자를 여러분 죽이는 이런 손과 그런 발과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말이죠.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모든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뭐가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안에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이 심해지면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도 분노가 있고 악의가 있고 여러분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번 주일 안에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악의가 있다면 이걸 다 벗어버리고 그죠? 보복심리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도 가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벗어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손과 발과 악한 마음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버리자. 네 번째, 이간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이 이간하는 거 정말 7가지 죄 중에 한 가지 들어갑니다. 자, 19절을 보면 시작.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예, 이간하는 사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이를 확 벌려버려요. 그죠? 이 사람의 역할이 뭐죠? 이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내가 들어가서 더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3명이 있으면 꼭 한 명이 약간 그런 상황이 생겨요. 3명이 있다 보면 꼭 한 명이 약간 둘을 벌려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보면 맨날 싸우고 하여튼 3명이 모였다면 꼭 한 명은 튕겨서 나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중에 한 가지예요. 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는 죄. 예? 잠언 16장 28절 볼까요? 잠언 16장 28절 시작.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예.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시켜버려요. 그 친한 벗 사이가 매우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해보세요. 금방 사이 나빠집니다. 예? 금방 사이 나빠져요.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이는 금방 나빠져요. 예? 왜냐하면 없는 말을 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한테 나쁜 이야기 하던데 한마디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은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점점 사이가 어떻게 될까?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참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화해시키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화해자. 우리가 양진영, 양 사람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사이기를 좋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맡은 직분이 뭐예요? 화해예요.
화해자,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화해자다. 나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사이가 둘이 안 좋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역할을 잘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화목시키고 화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불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번 기회에 뭐 해야 될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고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화해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